네, 우리 광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일선에 앞으로 현장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 또는 우리 지역 선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니까요. 아마 이 정체성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아 인식으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심을 저는 경험할 거라고 믿어요. 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요. 또 이번 시즌에 아주 불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토요 전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 역할을 하는 우리 김성종 권사님이 요즘에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준비된 영혼이 그렇게 많대요.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대요. 기다리고 있는 분이. 그래서 참 저도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김성중 권사님을 봅니다. 유머입니다. 설교 아니니까 녹화, 이거 설교 녹화하고 예배 녹화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남자는 참 볼품없는 인품을 갖고 있고 여자는 너무 미인인 아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이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우리 두 부부는 천국 가겠지? 그러자 아내가 확신 있게 대답하고, 당연히 천국 가지요. 왜? 했더니,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으니 늘 감사하면서 살았잖아?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니까 당신은 당연히 천국 가지. 그리고 나는 당신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참았겠니? 나는 참 너무너무 많이 잘 참는 모습으로 믿음을 드러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갔죠. 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주님이 보실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점수 주셨을 거예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주께서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직접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서 가스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손해를 봐야 돈을 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접한 내용인데요. 이 책에는 많은 기업가들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다뤄요. 그리고 그 기업가들에게서 공통된 원리를 추출해내면서 원리 하나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은 신용을 얻을 때까지는 무조건 손해를 계획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을 얻기 전까지 벌써 이익부터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면, 성공하는 기업가들,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언제나 신용을 얻는 데까지는 무조건 손해를 목표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지요. 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는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신용을 얻어야 된다. 신용은 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어느 지역적이거나 어느 한 기업에서 다루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는 이 코드가 언제나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정반대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단독 보도를 찾아서 주일마다 말씀을 연재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나온 말이 시작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형 보고
나에게 줄 유산을 내게 나누어 주게 도와주세요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유대 전통에서는 형에게는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 나누는 유대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아마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거이 사실상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거절해요. 누가 나보고 재판장 되게 했니? 누가 나보고 물질을 나누는 나눔이가 되게 세웠냐? 아니잖아. 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사실상 원칙적 교훈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16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쭉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용은 이제 부자의 비유 속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자, 부자의 비유.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해 농사가 너무 풍년을 얻은 거예요. 예전에 없던 풍작을 얻은 거예요. 소작을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풍부한 곡식을 거둘 것이 있다 보니까 부자에게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이 많은 이 곡식들을 어디다 보관해? 보관처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고민합니다. 밤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굿 아이디어,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작은 창고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한없이 쟁겨놓고 쌓아놓고 먹자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상 책망인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적용하시면서 이제 형 유산 물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이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훈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이 사람에 대하여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하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모든 나의 재산, 모든 기득권, 모든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부지런했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이건 우리들도 그런 논리를 갖고 살고 있고 이 부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산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실제는 그들이 알던 모르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입니다. 이건 성경의 선포예요.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진리의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있는 겁니다. 자, 더 깊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직장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의 몸 하나 건들면 직장 생활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뇌세포 하나만 잘못 건드려놔도 우리는 두뇌 활동을 못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구실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생색도 내지 않으면서 정말 보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처럼 먹은 것 같지도 않게 맛도 별로 없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사람들은 하나 주면 하나를 생색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생색 하나도 안 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실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벌어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감사가 있기 어려워요. 내가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을 때 내 삶의 문화, 내 삶의 바탕은 감사가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하고 불평하는 인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감사가 내 삶의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에 나의 이 기득권, 내 있는 재산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건강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명예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은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이 내 것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분명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어요. 어느 날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가져갈 것 같고 도적질해 갈 것 같아서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 불안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미치는 우리의 삶의 베이직한 은혜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는 은총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에 오늘 2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부자요,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과 함께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보편적 지식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간다. 지식도 다 내려놓고 간다. 그리고 소유도 다 내려놓고 간다. 우리의 육체도 다 놓고 가는 거다. 우리는 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속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빼앗겨요. 근데 부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유산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 때문에,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마치 나는 빼앗기는 것이라든지 다 놓고 간다는 인식에서 속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타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잠시 동안 특별한 이웃으로 묶어줬을 뿐이지 사실은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남기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남에게 주고 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 보편적 지식이지만 이 특수 지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대요. 자, 그런데 내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면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이라고 할 적에는 내가 죽어 없어지는 순간 가족들은 4분 5열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기 시작해요.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물려주고 가는 이 유산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서두른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 다 빼앗길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뻔히 알면서 어리석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결정적인 꼬드김의 마귀, 실체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15절에서 탐심으로
진단합니다. 탐심. 여러분, 이 탐심, concupiscentia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이 탐욕이라고도 하고 탐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탐심은 성경에 흐르는 우리 인간의 재앙을 일으키는 가장 제1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1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죽음을 일으키게 했던 가장 근본 1원인이 탐욕, 탐심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탐욕과 이 탐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몰고 갈 거예요. 자, 이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탐심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생명 가치와 재산 가치 중에서 재산 가치가 생명 가치 위에 올려놓는 요인, 그것이 탐욕이라고 말해요. 소유 가치가 생명 가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올려놓는 거. 계속 아무리 가져도 소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가면서라도 벌겠다는 거예요. 이 소유 가치가 생명 가치보다 위에. 사실은 어떤 건데요? 생명이 소유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나 그거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 뛰어들어가면 소유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게 주범을 일으킨대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갖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신 안에 탐욕이 있다면, 당신 안에 탐심이 있다면 지금 불편한 것처럼 그때도 똑같이 불편합니다. 당신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탐욕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깨뜨리는 망치 또는 해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리의 번뜩이는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이 탐심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탐심이야말로 많은 인류를 무너지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주범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탐심, 팥죽 한 그릇의 탐심 때문에 장자의 기업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가인이 탐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죄를 범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가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잖아요. 이 탐심은 인류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돌스토이의 글 가운데 아티클한 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람이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입니다. 바움이라는 사람의 농부의 이야기를 담아서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바움이라는 한 농부가 한 번은 소문을 들어요. 대지주가 땅을 판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계약을 하기 위해 듣게 되는데 설명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는 동일한 돈을 가지고 당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땅을 얼마든지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떨어지기, 해 뜨면서 해 지기까지 당신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달려가고, 그리고 저녁이 해가 질 때까지 바로 이 자리로 귀환하는 조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땅을 당신이 넓힌 그 땅은 다 가져라 하는 조건이었어요. 바움은 이 조건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는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멀리 가는데요. 왠지 모르게 멀면 멀수록 땅이 더 비옥해지고 거기에는 많은 생물들이 융숭하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정오쯤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바움은 돌아오지를 못하고 계속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해가 땅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 턴해서 돌아오지만 떨어지는 해가 뜨는 해보다 더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이 바움은 최선을 다하여 달려서 도착 지점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심장이 과부하가 일어나서 심장 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땅 주인은 이 바움을 그 땅, 자기 땅에 그 사람 키보다 한 뼘 정도 더 넓게 파고 묻어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과연 한 생애를 살면서 땅이 어느 만큼 필요한가 하고 이 책의 끝자락에서는 딱 반평뿐이다. 한 평도 못 된대요. 반평뿐이다. 결국은 욕망이 일으킨 세계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말더라는 건데요. 성경 야고보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종점은 사망이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부자에게서 우리는 헛된 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헛된 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꿈을 꾸는 것을 착안할 수 있는데요. 두 종류.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부자의 헛된 꿈. 내가 창고 다시 짓고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서 몇 년도를 몇 년 것을 먹어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해놓고 자기 영혼에다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안하면서 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헛된 꿈을 꾸는 사람과 또 실제 정말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꾸는 그 꿈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 용어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이끄는 꿈, 그리고 예배가 이끄는 꿈.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끄는 꿈의 끝은 이미 설명됐어요. 오늘 부자의 설명으로 끝납니다. 그는 죽음이에요. 오늘 밤 네가 죽으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고 만다는 거예요. 탐욕이 이끄는 꿈은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오늘 21절에서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는 말씀을 뒤집어서 오늘 두 번째 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꿈, 다시 말하면 예배가 이끄는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먼저 챙겨드리고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요, 자기를 향하여 가꾸지를 않아. 그게 너무 안 가꿔서 조금은 가꾸십시오. 제가 힌트를 주는데도 잘 안 돼. 자기는 안 갖고. 근데 주님께는 애누리 없이 챙겨드려요. 근데 시간과 함께 그 집은 자기도 모르게 누룩처럼 재산이 늘어납니다. 실명을 얘기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누군가, 오늘 한번 그 부유한 자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질문들이 연재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교리 문답이에요. 그 중에서 제1문답,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회중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냐? 성경에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인생의 제1목적이래요. 성경 근거 제시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그 대상을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종류는 두 종류일 텐데 하나님을 기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바른 자리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다가 지금 말씀을 하니까 번뜩 생각나서 지금 하나님 기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지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왜 출근해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순서가 이 순서를 분명하게 정립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갖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끌어가는 오늘의 시대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의미의 상실 시대라고 진단해요. 여러분, 소유의 상실 시대가 아니라 소유야만큼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풍부한 시대. 그런데요, 이 풍부한 시대에 반비례하게 이 세상은 의미의 상실 시대를 살아간대요. 그래서 거지가 자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자살 그래프와 부자들의 자살의 그래프가 확연히 다르대요. 이건 통계예요. 부자들의 자살은 툭 하면 자살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도 이기려고 극복하고 끙끙대며 이겨냅니다. 무슨 차일까요?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 내 삶의 의미 언제 상실하느냐? 다 쌓아놓으면 상실됩니다. 툭 하면 돈 벌어지고 부동산 생겨나고 이것 생기고 저것 생기고 소득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면 다 쌓아놓았다고 한 이후에 나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문제가 와요.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소유가 적기 때문에? 불편해서? 아니에요. 의미의 상실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가지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끙끙대면서 살아남아요.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고통은 전인적 고통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육체적인 고통이 임하죠. 전인적 고통, 저 십자가.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가상 7원, 원수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하나 놓고 가는 것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거기에 한 강도, 죽어 마땅한 이 강도를 낙원에 같이 있을 거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 코가 석자인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7원을 말씀하게 된 그 힘, 그게 뭘까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의미에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의미로 충만하신 분. 저 십자가에서요, 고통을 당하며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배신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인류의 미래의 행복을 보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의 천국을 보고, 우리 인류의 미래의 구원을 같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는 의미 덩어리였어요. 이 의미가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의미가 어디서 출발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길을 탈 거고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노선에 거할 건데요, 오늘 의미의 샘, 의미의 근원처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대로 예배를 순수하게,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순수하게 겸손과 함께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해석해 주시고 성령이 일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의미의 풍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향하여 의미가 생기고, 내 아들의 의미가 생기고, 내 딸에게 의미가 생기고, 내 가족의 구성원이 이 정도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직장 상사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핍박을 하더라도 나는 또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서 잠시 동안 힘들어도 거기서 수고하면 내 아들, 딸이 등록금 내며 열심히 행복하게 학교 다닐 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생의 파도가 물려치더라도 세월호처럼 중심이 없으면 넘어지고 함몰되고 말 거지만, 그 삶에 중심이 있는 사람에겐, 의미가 있는 사람에겐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척이면서라도 내 삶의 활력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의 진영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언약궤가 소개되면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한 중심에 놓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로 진열을 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도 다 장막을 뜯어서 같이 이동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동서남북으로 다시 진영을 하는데, 이 구조 자체는 동쪽에서 봐도 언약궤가 보이고, 서쪽에서도 봐도, 남쪽에서 북쪽에서 봐도 언약궤가 중심이 된 언약궤 중심 공동체가 됩니다. 자, 말이 언약궤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뭘 하느냐고 물으면 제사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류는 이 중심의 축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중심이 예배에 있는가? 내 중심이 탐욕에 있는가? 탐욕이 이끄는 비전인가? 예배가 이끄는 비전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는 예배만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기간 동안 그는 주일이면 언제나 워싱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그리고 자기 본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여러분, 정말 정치 기간에 인기가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치 끝나고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지도자가 되고요, 예, 엄청난 인지도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망치를 직접 들고 다니며 집을 지어주고요, 세계 노벨 평화상을 얻고 엄청난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금년해로 100살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소회를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그의 중심이 뭘까요? 그는 예배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중심이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부터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지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회복하라. 우리의 중심 회복하라. 우리의 중심이 예배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낚시 가자 하면 예배 캔슬입니다. 누가 등산 가자 하면 예배 그날 캔슬입니다. 중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10가지, 20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한 달에 주일 한 번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하자는 말인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인 세계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나의 중심은 과연 예배일까? 아니, 예배 안에 하나님일까? 나의 중심은 과연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의미가 나와요. 중심에서 어떤 파도 타기 속에서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이 나와요. 세월호의 침몰은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가 이끄는 비전, 예배가 이끌어가는 나의 미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순수하게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예요.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우리 얘기예요. 록펠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이 세계에서 제1등 부자 역할을 한 분이에요. 자,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어머니 유언을 받들었기 때문이라고 자서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첫째, 어머니의 유지 중에 하나가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꼬박 문자적으로 지켰대요. 또 예배는 가장 앞자리에서 욕심을 가지고 드려라. 문자적으로 지켰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지켰대요.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세 가지만 복받은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1등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1등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53세에 자신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너무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시작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위에 문제가 시작되고요. 탈무 현상이 일어나고요. 종합병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는 피골이 상접합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1년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피골이 상접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 중환자실을 옆을 지나는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족자에, 벽에 붙어있는 족자에 무슨 멘트를 보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거 모르는 말도 아니었대요. 당연히 아는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들렸고 전율이 왔대요. 그러던 차에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우를 발견하면서 그걸 무명으로 기부해서 그를 낫게 하고 완치 판명을 받았을 때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이런 멘트를 씁니다. 나의 53평생 나에게 가장 행복은 오늘 이 사건에서 발견했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록펠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록펠러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 예배는 완벽했지만 세상의 예배가 다쳤다고 본 겁니다. 예배가 두 종류인데 교회의 성도 구실은 분명하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영향력, 섬기는 영향력, 빛의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을 살지 못했다고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누는 삶을 삽니다. 록펠러 재단이 따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많은 병원들을 세웠고요. 많은 대학교를 세웠고요. 많은 사회복지의 기관들을 세우면서 록펠러 재단이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아요. 53세에 죽을 인생이 98세를 살면서 자기 인생의 40여 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록펠러는 마지막에 그 책에 가장 중요한 멘트 하나를 날립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자기 경험 얘기예요. 자기 경험.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과연 탐욕이 이끄는 미래인가? 예배가 이끄는 미래인가? 이제 록펠러가 결단하고 지미 카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중심이 분명하고 예배의 중심을 두고 예배가 이끌어가는 일주간, 예배가 이끌어가는 한 달, 예배가 이끌어가는 1년, 예배가 이끌어가는 평생, 그는 결코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영원한 승자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이끄는 미래는 죽음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이끄는 비전, 예배가 이끄는 꿈, 예배가 이끄는 미래, 사망도 길을 내줘야 하는 영원한 천국의 길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하사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 승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